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대구 신학교 오늘이 56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13장.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 부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요나스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읽으시면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읽지 말고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136년 동안에 저들로부터 가진 고난과 모욕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냥 괴롭혔던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우리로 말하면 말도 못할 그런 괴롭을 줬습니다. 사실상 이런 그 이상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 요나스를 볼 때는 요나스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때 기록되고 읽혀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나스를 읽을 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요나와 똑같은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물분을 가지고 이 요나스를 읽었을 겁니다. 이 요나스를 읽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이 연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먼 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는 그런 어떤 예표를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이 요나스를 통해서도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목사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맞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 주전 이때가 BC 786년에서 746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그는 갈릴리 나사렛 부근 가드헤벨 출신입니다. 나사렛보다 조금 북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이. 북이스라엘이 다시 번창하고 영토가 확장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누구죠? 안중근 의사죠. 그러니까 연상해 보면은 우리가 136년 동안에 그 받은 그 치욕과 그 압제 속에서 살았던 그것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요나 시대에 아수르를. 그런 예언을, 그 예언을 볼 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 경향이, 성향이 강합니다. 또 똘똘 뭉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극렬우파, 우파 중에서 아주 극렬우파, 극렬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파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일 때 우파가 강했습니다. 실제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이방과 접촉하는 것마다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과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런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스나 에스더, 다니엘 같은 이민족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귀환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정착이가 살아남은 사람, 그쪽에 정착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귀환 안 하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북쪽의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 쉬어서 넣는 그 정상입니다. 아시리아. 여기 언제입니까? 티그리스강 요 상류 쪽에 있습니다. 여기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대제국으로 잔인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본보다 훨씬 대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는 또 고대였으니까. 아시리아의
아슈르 나사르 2세 때는 비문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나는 많은 병력을 산채로 사로잡아 팔과 다리를 잘랐답니다. 다른 이들의 코와 귀와 사지를 잘랐답니다. 나는 많은 병력의 눈을 파냈답니다. 눈을 그냥 파낸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한더미와 그들의 머리 한더미를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잘라가 더미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나는 도시 주변의 나무에 머리를 매달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걸 기록하는 거예요. 나무에다 매달아 놨더니 머리 잘라가지고. 디그라필레스의 3세 때 나는 그의 성읍 입구 앞에 사람들을 찔러 매달아 놨답니다. 물고기처럼. 그의 나라 사람들이 보게 하였답니다. 이것을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의 딸들, 그리고 그의 소유물, 그의 왕궁의 보물을 모두 약탈했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잔인한 아시리아, 멸망받아 마땅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회개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나를 이해하자가 아니고 요나를 이해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유대민족이 피해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자적 입장에서 그분을 뛰어넘어 보자는 거죠. 그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건 아시리아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가보내거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도 다시스로. 유대인 철학자 에리 프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흔히들 요나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요나의 편협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요나에게 선교적 사명을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틀린 해석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해석이 조금 약간의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나의 시대적 배경과 요나서를 일단 최초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요나서를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요나서가 언제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최초로 읽던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읽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대체로 추측합니다. 그냥 평상시도 아니고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갈 때 이 요나서를 읽는 이 유대민족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그것이 아시리아이든 바벨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조금 민감한 입장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정책을 펼 때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친일파 비슷한 그런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회개를 외치러 가는 것 자체가. 그들은 나라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에 협조 있는 거죠. 외국노죠, 외국노. 조금이라도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민족 34인 대표 중에서 기독교인이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 나아가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더라도. 만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냥 도덕적인 입장에서 말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은 나라를 잃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요나서를 읽었을까요? 그 갈 때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울분이 넘쳤을 겁니다. 주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이런 생각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들을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하여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요나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데도 이걸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나서를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칼빈 신학교 총장을 지낸 신학자 플랜팅가는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에서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나치 부대가 한 납비를 잡아서 옷을 다 벗기고 온몸의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채찍질하였습니다. 나치 대원 중 한 병사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축 늘어진 납비의 옆머리를 가위로 싹둑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거죠. 그는 납비의 툭수염을 쥐더니 낄낄거리면서 그것도 잘랐습니다. 나치 대원들은 벌거벗겨진 피를 흘리며 납비 주위를 빙빙 돌면서 포복 절도하면서 웃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좀 해봐야. 나치 대장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납비는 히브리어로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나치 장교가 납비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한번 설교를 해봐. 이제 희망은 두 번 다시 못 볼 테니까 말이야. 해당은 두 번 다시 못 볼 테니까 말이야. 해당이 없어졌다는 소리죠. 우리가 방금 불태워버렸거든. 나치 장교는 죄송하다는 조롱하는 말투로 크게 말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야곱께서 이제 우리에게 설교하신다. 이 납비가 이름이 야곱인 말입니다. 모자를 써도 될까요? 납비가 묻습니다. 모자를 안 쓰고 설교하면 못하냐? 모자를 갖다줘라. 장교가 이야기했습니다. 벌거벗은 납비는 모자를 쓰고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정자세를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안식일의 제 설교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우리 배웠죠, 그죠? 자기 형상. 창조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창조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학대를 가하고 있는 이 나치들 사람들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납비는 그 마지막 설교를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죽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메시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먼저 독일 병사들에게 또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 인격체임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온갖 폭력과 조롱과 멸시를 퍼부은 독일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처벌은 용서를 공통적인 조건이라고 하면서 용서의 공통적인 조건이라고 하면서 유대인 학살과 같은 범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전개됐을 때 용서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경의 도덕적인 책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 쉽게 용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주관적인 입장에 들어서면 용서가 쉽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죠. 피조물이 조물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만들어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도덕적인 입장에서 윤리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란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아렌트에게 용서의 가능성이란 처벌의 가능성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야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처벌의 가능성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무조건적인 용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보통 윤리책은 그렇습니다. 도덕책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큰 고통입니다. 맞습니까? 제3자가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큰 고통입니다. 용서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이 문제라는 거죠. 처벌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앞에서 되짚어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는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보상적 정의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용서라는 은혜의 극적인 사건은 돌봄과 고난이라는 구조를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받으면서 용서의 도를 설파하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비상적인 기독교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값싼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는 절절한 사연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상황을 정말 피를 토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두 분이 피해자도 그런 입장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경험 안 하시고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밖에 안 되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경험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피 흘리더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용서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치를 인간적인 힘으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에서 객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주관적으로 안에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도 일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만,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마음을 좀 더 넓게 먹고 포용력을 가지고 아시아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시계 발상은 아주 순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요나서를 본 것은 너무 좀 피상적으로 봤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그 유대인도 지금 현재가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피가 철철철 넘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서가 다르게 보입니다. 요나서였는데 우리 통독을 하면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선지자 요나는 물론이고 요나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지독한 학대와 핍박과 모욕과 멸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이고 억울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요나서를 읽는 것은 용서에 담긴 하나님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절규를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겨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가 성경으로 실린 이유라는 겁니다. 요나서는 넉넉하고 힘 있는 자리에서 베풀고 나누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성경이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서는
피해자가 피눈물을 삼키면서 꼭 씹어 읽어야 하는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서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아시리아로부터 지독한 학대와 핍박과 모욕과 멸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고 힘없는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서는 넉넉하고 힘있는 자리에서 베풀고 나누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피해자가 눈물을 삼키면서 꼭 씹어 읽어야 하는 어려운 성경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아픔,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직접 용서하셨듯이 원수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은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빨리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1절 13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올라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성숙된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을 뭐라 그랬죠? 애굽이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은 붙잡아두는 것, 속박하는 것. 어느 뜻과도 비슷하게 맞습니다.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요 전에 장막 쳤던 곳을 원어로 보면 처음에 장막 쳤던 곳,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처음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자마자 다른 거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먼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6절 그 땅이 그들과 동강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여기서 네쿠샴 소유를 이야기하는데 또 많은 소유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소유가 적으면은 가족 간에 협력이 일어나고요,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소유는, 그렇게 많은 소유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서 가족 간의 화목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에서 재산의 축적은 다툼과 분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산에 대해서 크게 인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물질이 적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게 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질을 그 주시가지고 그 사용처가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복입니다. 기독교는 청부입니다. 청빈이 아닙니다. 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시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의 1조, 10의 9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이 보십시오. 많이 축복받으시고 많이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멘.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서로 다툰다는 것은 말로만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다툼까지도 포함되는 리버를 썼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다투게 하지 말자가 아브라함 족장입니다.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투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상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어보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 애원조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만큼 인격치 이상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근데 조카 롯은 그렇게 안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츠라임 애굽을 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는데 롯은 신앙이 성장했는 게 아니고 더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그죠? 애굽이 아주 화려한 그런 나라죠. 거기서 세속적인 면을 더 많이 보고 롯은 올라왔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더라도 세상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되라. 여기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명령이 아닙니다. 제발 그러니까 권유죠. 권유. 그러니까 부탁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아브라함 롯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먼저 하라고 이득을 나눠줍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롯은 뭐라고 해야 되면 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아니요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떠나가라 파라드가 나누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힙파레드 여기서 파라드는 떠나다는 뜻이고요. 세몰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할 때 세몰이 좌고 야만이 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기도 빨리 넘어갑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지금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높은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사해가 없었습니다. 사해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고 나서 그때 사해가 생겼어요. 그거 보면은 초원지대고 물이 넉넉하고 아주 좋은 지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육신의 눈으로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좋아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시각 자체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 지금 롯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사가 들어올리다는 뜻입니다. 키카르 주변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택하다. 롯이 먼저 택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반대편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로섬 게임 알죠?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은 한 사람이 뭐를 취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로섬 게임은 아니에요. 롯이 취하면 다른 쪽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롯은 좋은 지역으로 취해갔고 아브라함은 안 좋은 지역으로 갔더라도 롯은 세속으로 빠졌고 세상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더 현명한 방법입니까? 아브라함이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너무 육체의 안목,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할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바할. 12절 아브람입니다. 아직까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롯이 소돔에 들어가려고 안 그랬습니다. 그 소돔 주변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물도 많고 초지도 많아가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점점 이르라고 하는데 성입니다. 성이 이렇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이 있는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번 세속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면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이 고지에서 안 내려오고 거기서 물도 없고 초지도 없고 빈약한 데서 살려고 했습니까? 세속과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세상과 연합하면 좋은 것도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세상과 연합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카도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했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소돔 사람들의 죄악성이 사람들이 상상을 넘어설 만큼 대단히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냥 기록상의 문헌상에 보면은 그 성적인 그 타락상이 지금을 훨씬 능가합니다.
지금 엄청 타락했졌습니까? 그 당시가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이 흠과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권위를 무시하며 공공연히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윤리적, 종교적 지향성이 극에 달았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과 비슷하고 지금보다 더 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계도해야 할 롯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그렇지 못하고 그들과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자, 지난번까지 여기서 했고, 자, 이 부분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져만 했을까요? 처음에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라. 레카라고 이야기했죠. 떠나라고 했는데 그 친척을 아직까지 안 떠나고 롯을 끝까지 지금 보호하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가요 보면 이별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다. 이별을 승화시키는 노래인데요. 이별은 하나님께서 떼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적으로 안 맞으면 갈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잘 못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만드시는 거죠. 교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데로 옮긴다. 그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떼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조카 롯과 헤어져만 했을까? 3장 5절에서 9절 제가 빨리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과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넥쿠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미입을 하고 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제발. 내가 자하면 나는 구하고 내가 구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게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경험을 간접적이지만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롯이 알았습니다. 체험을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아픔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롯은 변하지가 않고요. 롯은 사람이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가 같이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봤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지켜봤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거짓말로 생겨난 문제들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는 현장에서도 목격했습니다. 병을 줬죠. 피부병인들한 병을 줬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했고 두 사람은 함께 가나안에서 올라와서 가축을 치며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똑같이 별로 달라지는 것 없는 경험을 했지만 한 사람은 세상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좁은 땅 때문에 두 사람의 목자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의기투합을 한다면요, 이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적게 먹기만 됩니다. 서로 갈라 먹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밥 한 공기 가지고 뭐 10식구가 먹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야채 넣어가지고 죽거리가 먹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사이가 더 좋았고 화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마음이 돌았으면요, 이것을 못 찾습니다. 서로 싸워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갈랐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롯을 위해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져야만 하는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요거 아까 읽었던 기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방향성과 목표가 다른 사람과는 끝까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못 갑니다. 여기서 제외시켜야 될 부부 자식 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방향성이 다르더라도 기도에서 방향성을 갖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 외에
형제 자식 외에는 방향성이 다르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방향성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헤어져야만 합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어느 시점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 때문에 떠날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이제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습니다. 롯은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미츠라임에 뭐하러 내려갔습니까? 미츠라임의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는 의식 투합에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는 아브라함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줬습니다. 좋은 땅은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롯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롯은 욕심도 많고 야망도 큽니다. 그래서 택하여 떠난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곧 망하게 되는 소돔 땅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눈을 돌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러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보입니다. 살면서 당하는 제일 큰 어려움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었던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죠? 제일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 내가 잘해준 사람, 나를 배신하고 떠나면 그 상처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가 깨지고 헤어졌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헤어짐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유리하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헤어짐이 유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지금 당장 아픕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사람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방향성이 다른 사람,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은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인력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헤어짐 또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헤어짐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서 하나님을 잠시 밀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헤어지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떠나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처한 입장이 힘들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삶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습니다. 삶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억만장자가 삶에 소망이 없으면 뭐합니까?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재산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뒤져가지고 지금 내일을 걱정하면서 창고를 뒤져놨는데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일 내 영혼을 불러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응하고 바라가 천국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공감하시죠? 근데 이게 글로는 다 공감한데 너무 재물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빼앗깁니다.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목자들 간의 다툼이지만 사실상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그만 다투지 말자. 내가 좀 양보할게. 아니요, 제가 좀 양보할게요. 이러면은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퉜다는 것은 두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롯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지만은 제발 너를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다 권하는데 롯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다툼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은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초지하고 물입니다. 서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양들을, 동물들을 목축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화목하지 못한 데서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은 과거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화목한 생활을 했습니다. 서로 재물이 많아지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 아름다운 그들의 관계는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꿀꿀이 죽을 앞에 놓고 10명, 15명이 먹을 때 그때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그죠?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위해주고 우리 가족을 더 위해주고 싶잖아요. 그때 우울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엄청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을 우리는 감사하십니까? 아멘. 또 다른 것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감사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 옛날 여러분 82도 생각하시고요. 그 이상 60년대 70년대 생각하시면 정말 엄청 대한민국이 이처럼 풍성할 때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누구만 같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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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세상 재물은 비록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천부 사상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이건 말할 일은 없습니다. 이 많은 재물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사람의 부패한 성향으로 인해 때로는 악한 결과를 재물이 낳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과 연관된 일입니까? 지금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재물을 미리 자손들한테, 자식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나누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그래야지 유언으로 남겨가지고 아니면 사회 하나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의 불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가 조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저렇게 주는데 왜 저는 적게 줘요?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불화의 지금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가정과 우정이 파괴됩니다. 인명이 살상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모두가 사람의 재물에 빼앗겨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재물이 없다고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적정한 재물을 주셨는 거고 거기에 만족하시라는 겁니다. 만족하시고 살면은 여러분이 제일 부자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생계에 필요한 재물을 구할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라는 거죠. 성도들은 오직 삶의 유지를 위해서 재물을 구할 뿐 삶의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사랑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이리스크가 하이리턴입니다. 그 말씀 아시죠? 더 많이 가지려고 위험이 높은데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나한테 위험이 돌아옵니다. 하이리스크에 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잃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왜 하이리스크에 돈을 투자를 합니까? 많이 벌려고.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런 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의 입장에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은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내 건강도 있는데 내 건강을 무시하고 무리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 잃고 돈 조금 더 벌는 건 건강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멘. 성도는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샬롬이 뭐라 그랬습니까? 샬롬은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평화로운 상태, 막 끝난 상태에서 평화로운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 빚져본 적 있죠? 전부 다 한 번씩. 빚을 다 갖고 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평온하잖아요. 네. 빚지고 막 뭐가 날라오고요.
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정말로 사람 피마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 빚을 갚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평온한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어느 뜻이 그렇습니다. 8,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조카 롯에게 서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롯에게 먼저 거주지를 선택할 것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 권리를 준 게 그냥 준 게 아니죠. 제발 부탁하듯이 네가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희생 각오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긴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표지를 물 확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족 간의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좋은 목표지를 선택할 권리를 먼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카 롯을 먼저 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입니다.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내가 자하면 나는 뭐하고 내가 뭐하면 나는 자하리라. 놀라운 양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화평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한 겁니다. 여러분 희생하셔야 됩니다. 희생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당장 손해가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화평은 어느 쪽이나 쌍방 모두를 뼈를 깎는 듯한 자기 희생과 양보를 동반합니다. 내가 더 희생하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사실로 여실히 증명됩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그 독생자를 내주시는 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피해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이 해보셨으니까 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크신 희생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에게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실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팔복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절절이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내용,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랬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미쳐갑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돈이 벌립니까? 아니요, 잘 안 벌립니다.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돈을 따라가서는 돈을 못 봅니다. 그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물질 축복 받습니다. 인권, 은권, 명권 다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 잃어버립니다. 물질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만이라고 하죠. 아만. 물질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10절을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죄를 받고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요단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목초지, 물이 풍부한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도 같았다고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롯은 지금 의식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의식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요단들을 택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 그곳에 갔습니다. 이것은 롯의 실수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롯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역에 유황 불비를 맞았고요.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에서 침략도 당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원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우리 잘 줄 섰는 원어 나오죠. 라아. 라아가 뭐라고요? 라아. 세밀히, 면밀히, 주도적으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라입니다. 라 계속해 보십시오. 그것을 따라갑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요, 성경대로 삽니다. 아멘.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말씀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파멸에 빠집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전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와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바라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막 좋아져요. 좋아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입니다. 바라보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새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그리워지고요,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단 하나 법이 하나 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보다 법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에덴 동산은 그 하나뿐인 것을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마귀가 뱀으로 통해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평온하십니까? 평온할 때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 오셔가지고 유혹합니다. 저거 해봐. 마귀의 제일 진부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저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 알게 될 거야.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유혹하러 여러분 앞에 오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광야에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데 평온, 아까 샬롬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샬롬을 정말 기도와 말씀에 매진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 샬롬의 단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잘못 다른 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면은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와만 욕할 게 못 됩니다. 하와한테 뱀이 우리 성경상에서는 한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번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계속 와서 찔릅니다. 마귀가 찌르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혹을 막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기도.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어떻게?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유혹을 막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은 사탄이 내가 사탄과 바로 옆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거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하나님처럼 돼. 한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계속 올 때마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 그런 사람도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은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라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혹을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와는 잘못된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녀 자신과 남편은 물론 온 인류를 온갖 질고와 죽음으로 몰아넣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질병은 직간접적으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질병도 그때 들어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기도와 의술과 약을 병행해야만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히 의술로만 의지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요단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엄란과 방탕의 도성인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도성을 바라보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고정시켰던 시선을 지금 돌리시라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 성품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해야 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시간을 강의 마칩니다.